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디베라 바다로 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셔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실 두 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니었고요. 보잘것없이 실패해버린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고 절망했죠. 그리고 낙심했죠. 그리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절망 가운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자, 우리도 가자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흔들리는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지난주도 이제 베드로가 그 주인공이듯이 오늘 말씀도 베드로가 주인공이거든요. 왜 베드로가 부각이 되는가 하면은 특별히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어떤 탁월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도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그 교훈과 메시지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부각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처럼 고기를 잡고 있다가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통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그리고 또 별로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즉각 행동에 옮기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늘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목자가 하나님의 목자를 치리니 그 양떼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신 것 같이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반하여 또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옥에도 갇힐 것이고 죽기까지 각오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종들이 너도 그 한 무리가 한 통속이 아니냐라고 물을 때 덜컥 겁이 난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을 했지요. 그때 달기 울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간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중이시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고 그들을 다시 해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숯불 앞에 둘러 앉아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베드로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것을 기억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곳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불과 얼마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새벽 공기가 무척 쌀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그 바깥뜰 거기까지 따라갔고요. 멀찍이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추운 쌀쌀한 날씨 가운데 예수님은 차가운 곳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상황이었고, 대제사장들이 종들이 추워서 피운 숯불과 숯불 앞에 베드로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거기 이제 몸을 녹이면서 있었지요. 불을 쬐고 있다가 종들이 질문하는 그 대답 가운데 겁이 덜컥 나서 3번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우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조반을 먹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숯불의 현장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과 또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과 또 죄책감이 기억되는, 떠올려지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그 말은 그 당시 진심이었겠죠. 과장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겠지만은 그 진심마저 지켜낼 의로움과 힘과 의지가 부족했던 자신의 약함을 그 숯불 앞에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무력함, 그리고 우리의 진심마저 우리는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 의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부패한 죄성을 적나라하게 직면해내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자기의 의가 꺾여진 사람만이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로소 복음의 비밀과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는 자가 되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실한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숯불 앞에 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초청하심으로 그의 실상과 그를 향해서 어떻게 그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이 숯불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죽으셔야 하는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일깨우는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마주했던 숯불은 정죄하고 배신하고 또 혼란하는 숯불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피워두신 해변가의 숯불은 정죄하는 숯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나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숯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숯불을 피워두실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들을 직면하여 돌아보게 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향해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베드로를 보며 또 그 숯불의 현장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 또 어떤 배신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섭섭한 감정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더 많이 챙긴 거 너도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문책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정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헬라 원어에 보면은 지시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쓴 것이 아니라 투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어떤 그 남성을 향해서도 사용되어지지만 또 중성적 의미, 사물에게도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본문을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했던 것 같이 이 고기들, 그러니까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어떤 그 향락과 성공,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그러나 상당수의 학자들은 첫 번째의 그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각오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그 고백했던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키시려는, 다시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3번 확인하고 점검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려는 의도로 그렇게 묻고 또 확인하셨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을 우리는 사랑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헬라인들은 어떤 그 의미에 따라서 각각의 사용되는 단어가 서로 달랐어요. 첫 번째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라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신적 사랑이죠. 가장 고상한 사랑, 조건을 보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포, 아가파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필레오, 필리아라고도 하죠.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 그런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인데요. 이것은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사랑하는 것을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본문에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해요. 우리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아가페, 내가 가장 고상한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아가파오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고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이 인간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세 번 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경에서 이 헬라어 사용 용례를 보면은 굳이 그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은 흔적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해석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무리한 해석 가운데 본래 의도했던 것과 또 이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성경 최근 학자들은 굳이 이 사랑의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를 살리기보다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 단어들을 구별해서 의미를 해석한다면 베드로의 심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적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 너가 참으로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라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자기 연약함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자기의 진심마저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참 사랑한다고 차마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사랑하지만 차마 그 아가파오라는 대답을 할 수 없어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도 동일하게 아가파오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두 번째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앞서 두 번 사용했던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앞서 두 번 대답했던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차마 아가포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심경과 수준에 대하여 공감하고 이해하고 낮추심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울컥한 감정으로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은 나의 사랑을 대한 수준과 또 그런 모든 내용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자기 믿음과 사랑에 대한 판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겸손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다 아시고 그러나 부르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예고하셨죠. 그러나 너가 나를 버리고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기도하셨고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위로와 회복을 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연거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처럼 당신의 양을 치고 먹이라는 말씀을 3번 되풀이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맡기우신 양떼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돌보아야 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고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또 주님의 양 무리들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맡기우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의 무리인 이 교회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돌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베드로는 노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 노인이 된 베드로는 사랑의 편지를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인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때 베드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는 해변가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새겨주신 단어이죠. 그때는 자신의 입으로 감히 올리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 노인이 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할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9절 이후에 주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양무리를 향해서, 양떼들을 향해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나를 감추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베드로의 젊을 때의 모습과 노인이 됐을 때의 모습이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었을 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이 표현은 고대 사회 속에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노인이 되었을 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이끌어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리라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를 묶어 데려가고, 또 심지어는 순교와 같은 고난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지만 죽음 곧 순교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누구나 다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진 않으시지만 혹 하나님께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면 기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고난을 피해서 움츠리고 추위를 향해서 따뜻한 모닥불에 몸을 녹였던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 전에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요한이 어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요한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22절 말씀,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이 구분되는데, 베드로는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지만 사도 요한은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지만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은 다 다르지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다르지라도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목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크든 작든 불평하지 말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고 돌봄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양무리 곧 교회를 섬기고 각자의 모양대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숯불 앞에서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기도하시겠습니다.